예, 은혜 언약은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찾아오시고 개입하여 오셔서 인간을 구속해내는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타락하자마자 그 일을 곧바로 이루시는 게 아니고 이게 오랜 세월의 과정을 통하여서 주께서 은혜 언약을 진전해 가십니다. 이게 은혜 언약의 전개 과정 또는 진전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를테면 구속사라고 말할 수 있어요. 구원의 역사라는 것이죠. 그것이 곧 은혜 언약의 전개 과정입니다. 우선 상세하게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간단하게 그 전개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어요. 이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시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인간들은 두려워해서 숨었죠. 이것이 우리를 위해 찾아오심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은 가서 숨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해주신 그 유명하신 말씀,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말은 아담이 어디 숨었는지를 몰라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고 아담에게 찾아와셔서 그에게 말을 걸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신 것이죠. 인간들이 타락했을 때 그에게 찾아오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네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생각하게끔 하시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해주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아담을 불러내신 다음에 사건이 어떻게 됐는지를 물어보시고 결국은 심판을 선언하시는데 심판은 다 부정적인 말로 전개되어집니다. 뱀한테도 부정적인 말을 하시고 여자한테도 부정적으로 저에 대한 심판, 해산하는 큰 수고를 하게 될 것이다 얘기하시고 그다음에 남자한테서 수고하고서야 땅의 소산을 먹을 것이다 는 얘기를 하신 다음에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갈지니라 즉 너는 죽게 된다라는 선언을 하게 됩니다. 다 부정적인 얘기죠. 근데 그 얘기를 다 들은 다음에 아담이 창세기 3장 20절에 자기 부인의 이름을 하와 즉 생명이라고 붙여주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하나님께서 너는 죽었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죠.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바로 다음 절에 그것을 받아서 자기 부인을 생명이라고 이름하면서 이는 모든 산자의 어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앞으로 사는 사람들이 계속 있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는 어떻게 해서 된 얘기일까요? 그저 하나님이 하는 얘기, 너는 죽었다는 얘기에 대해서 반항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해주시는 부정적인 얘기 가운데 뭔가 신락과 같은 희망을 발견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죠. 거기가 어디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가장 기본적으로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속에 여기 무엇인가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옛날서부터 원복음이라고 이름을 붙여왔어요. 프로토 유앙겔리온이라고 한 거죠. 원복음. 가끔가다 원시복음이라고 번역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원시복음이라고 번역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원복음 그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또는 근원적인 약속이라는 뜻에서 mother promise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뭐냐? 뱀한테 하는 얘기인데요. 우선 겉으로는 뱀한테 하는 얘기처럼 들려집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그래서 여자와 뱀 사이에 원수 관계가 있게 하겠다는 게 첫 번째 얘기예요. 그 다음에는 너의 후손도 즉 뱀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한다는 얘기가 따라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투쟁하는 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투쟁이 계속되어진다는 거죠. 역사 전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투쟁이 되어진다는 얘기를 하고 만일 그렇게 생각한다면 최종적 전쟁은 어디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으냐면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사이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지 아니하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근데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수수께끼 같은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 얘기가 왜 원복음일까요? 이 얘기를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면서 결국은 뱀이 표상하고 있는
뱀은 사용된 도구였지만 사실은 누가 유혹을 한 거냐면 뱀 배후에 있는 존재인 사탄이 유혹을 한 거죠. 창세기 3장을 암만 읽어봐도 사탄이란 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옛날 유대인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도 사도들도 다 창세기 3장 뒷부분에는 사탄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이 뱀을 사용하여서 인간을 유혹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되어버렸냐? 여인이 사탄 쪽으로 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너는 표상적으로는 뱀을 가르치는 것인데 창세기 3장 14절이 뱀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사탄의 세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탄의 세력과 여자 사이에 원수 관계를 하나님이 창설하시겠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거예요. 지금은 사탄과 여자가 이를테면 한 통속이 되어져서 한쪽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자를 당신님 편으로 끌어들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와 사탄 사이에 원수 관계를 창설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계속 되어집니다. 너희의 후손도, 즉 뱀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 관계를 형성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여기 너희의 후손, 즉 뱀의 후손이란 말, 사탄의 후손이란 말, 다음에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뱀이 다른 뱀을 낳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여기서의 뱀은 결국은 그 배후에 있는 사탄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럼 사탄의 후손은 사탄이 결혼해서 애 낳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한테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의 소행을 하는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주장하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놀라운 얘기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가 아니고 너희 아버지는 마귀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마귀가 너희 아버지다라고 말을 했을 때 그 뜻은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사탄의 후손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럼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여자가 낳은 자라고 하는 것인데 그냥 여자가 낳으면 다 여자의 후손이 되는 게 아니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하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 이제 수수께끼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하는 사람들 다 사탄의 후손으로 언급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 있는 사람 가운데 여자가 낳지 아니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여자의 후손이에요. 그런데 여자의 후손이 아닌 게 되어버린 거죠. 궁극적으로 사람으로 태어났으면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시는 그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역사 전체로 보면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은 결과적으로 보니까 오늘 우리 입장에서 보니까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자의 후손이심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물론 이것을 천주교회가 생각하듯이 마리아한테서 태어났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물론 예수님이 사람에게서 태어났다 그 얘기를 해야죠. 사람으로 태어나셨으니까. 그러나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서 여자의 후손인 것이 아니고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이죠. 동정녀에게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여자의 후손인 것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다 행할 수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은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어서 여기 흥미로운 사실이 있는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여인의 후손으로 태어나서는 결국은 사탄의 후손이 된 거죠. 이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이 누군가라고 했을 때 최후의 전쟁은 누구와 누구 사이에 일어나느냐? 여자의 후손과 사탄의 후손 사이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너라고 언급된 사탄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고 했고요. 다음에 여자의 후손이 너, 즉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라고 했으니 이 최후의 전쟁은 궁극적인 여자의 후손과 사탄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신약에 있는 사람들만이 압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 입장에서는 뭐는 알 수 있느냐? 이제 여자가 아이를 낳게 될 거고 그 아이 낳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가 주어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을, 신락 같은 희망을 찾을 수 있겠죠. 아담과 하와는 것을 믿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죽었다는 말을 들은 다음에 자기의 부인의 이름을 하와, 즉 생명이라고 하고, 왜 그렇게 했느냐? 이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니라. 최초의 복음이 여기 있는 것이고요. 아담과 하와는 것을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명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인의 후손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진다 하는 정도는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최초의 은혜 언약의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원복음이라고 표현하기도 했겠죠. 이 은혜 언약이 어떻게 전개되어져 나가느냐 하는 것이 구약과 신약의 전체적인 얘기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 틀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해 보려고 해야 할 것입니다.